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다닌 것 중에서 가장 젊은 연령층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이 아줌마가 누군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름이 천정은입니다. 네, 혹시 준비됐을까요?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도 한번 주인이 바뀌면 저렇게 평안해질까? 저렇게 행복해질까? 정말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게 정말 중요치 않게 될까? 너 아니야. 너는 죽어. 시한부야. 그런 선거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아들아, 너 하나님의 부르심 아빠도 결국은 서야 하는데 준비됐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전화에다가. 그래서 아빠 그런 건 걱정 마. 그러면서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자, 너무 심오해졌죠? 네, 저거는 아까 저 마지막에 나오는 아줌마가 저예요. 저 영화는 다음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부활 시리즈로는 2탄이에요. 1탄이 있었고 이제 2탄이 3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봉하면은 다 보러 오실 거죠? 네, 전체 연령가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좋은 게 이게 초등학생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교 밑에부터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다 한꺼번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도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악기가 우쿨렐레예요. 우쿨렐레인데 제 전공은 피아노예요. 피아노에서 우쿨렐레로 바꾸기까지 제가 주님을 만나서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일단은 저 영화는 2월 달에 개봉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죽음을 다룬 영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멘 되세요? 정말 믿어서 아멘 해요? 네.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지금 저는 말기암 환자예요. 암이 뭔지 알아요?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어서 암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거봐, 있다니까. 네. 암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병이냐면 한 번 걸려서 운 나쁘면 무조건 죽는 병이라고 알려진 병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운이 좋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래 고쳐줄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 얼마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리고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처럼 부모님께서 이렇게 물신연면 잘 도와주셔가지고 학교 잘 다니다가 유학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저 영화 속에 나온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가서 변호사까지 돼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암에 걸려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중간에 또 어떤 어여쁜 언니가 하나 나오는데 20대에 운명했어요. 몇 년 전인데
예수님을 만난 저랑 교제를 많이 하고 갔는데 암 말기의 경우에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20대인데 여러분 같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마음껏 하고 발음을 마음껏 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 권호중 씨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근육이 점점 무너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뭐니 물어보면 운전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래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령층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산 사람들이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잘 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많이 받았고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그냥 거의 외국에서 교수님도 막 데려가겠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크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나이 다 거쳐서 여러분 나이 때가 가장 희망이 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갔을 때는 조금 혼란이 왔어요. 내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다가 30대가 돼서 내가 어떻게 벌써 30대가 됐지? 하고 이제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내 목적을 이루리라.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이를 경험을 하고 그렇게 부대끼고 열심히 밤새 가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인생이 무색하게 딱 39의 나이에 말기암입니다. 라는 걸 받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놓고 당신 죽어요 하진 않았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학교에는 없겠지만 그런데 다른 일반 학교,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은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요. 왜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도 너희들 같은 나이를 다 지나왔지만 그때 힘든 거는 그때가 가장 힘든데 지나와서 이 나이가 들면서 그게 왜 힘들었지? 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만약에 속으로 말을 못하고 힘든 게 있으면 조금은 참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제가 제 목숨을 왔다 갔다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전혀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계속 못 살린다는 말을 들어요. 병원을 3번 옮겼어요. 아무 데서도 못 고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생님도 이거는 못 고치는 거다. 제가 남은 날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치료를 해주게 되면 치료가 혹시라도 들으면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으면 2년, 3년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치료를 아예 안 받으면 1년이 안 남았어. 라는 게 제가 받은 운명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1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51살이 됐어요. 39에 40살에는 죽겠구나 했는데 지금 51살이 됐어요. 제가 병을 이기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을 이긴 건 맞아요. 지금도 몸에 암이 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왔잖아요. 이 아줌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있을 리가 있나?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노력과 환경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좋게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지내왔던 게 부끄러운 제 과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딱 듣자마자 생각났던 건 뭐냐면 너무 억울하다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때 죽을 줄 알았으면 나는 지금 어저께 해야 할 일도 달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버티다가 치료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어요. 치료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1년을 못 산다는 거다. 근데 그때는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죽을 거 하루하루 이렇게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고문같이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지금 죽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요. 이게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 걸었던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 울다가 나 죽여봐요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냐면 20대 때 나한테 전도했던 사람의 전화예요. 뭐라고 전도를 해서 제가 그 사람하고 조금 힘들었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랑 잠깐 싸울 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대놓고 지옥 간단 말을 하지? 나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 그래서 되게 무례한 기독교인.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은 막 거룩하게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경쟁할 때는 절대 져주지도 않아.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말을 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전화를 해요. 많이 힘들지? 기도해 줄게.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 전화 왔지? 라는 생각을 순간하면서 뭔가를 붙잡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사정하게 돼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치료는 항암 치료인데 제가 지금까지 131차를 마쳤어요. 내일을 또 항암을 하러 가요. 항암을 하러 또 가는데 그 130가 되기 전까지 고작 2, 3차에서 저는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치료를 처음 받아봤어요. 살려고 받는 치료인데 이건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어 했는데 그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살짝 떨림이 왔어.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혼자 몰래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한테 기도한 소리 들려주는데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거려요. 주일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저랑 관계도 없는 그 교회에서 제 이름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좀 기분이 좋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내가 잘 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훅 너무 내려와서 죽게 생겼으니 사람들한테 내가 죽는다는 사실도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제 병을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알린 거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삐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집에서도 밖에를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나가도 아파요. 그리고 하루 종일 토하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컨디션이 갑자기 확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겁이 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 몸이 괜찮아져요. 왜? 그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모여서 제 기도를 해요. 매일 하는 것만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게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죽음도 멋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를 상상해 봤더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1년 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식이 사라지고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 나는 죽어 있고 사람들은 죽은 나를 보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이 더 시작된 거는 몸이 좋아지니까 이연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제 제 자존심 싸움이 됐어요.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난 1년 뒤에 죽는데 내가 1년 뒤에 죽어 있는데 거기가 내가 그냥 사라지겠지?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근데 갑자기 내가 눈이 떠지면 어떡하지? 그게 세상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기 시작했어요. 내가 눈을 뜬다면 지옥이 있다는 소리인데 저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죽으려고 생각했더니 이 비밀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멋있게 못 죽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2주를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고 내 몸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 그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교회 안을 꽉 채운 사람들의 숫자가 일단 너무 대단했고 그 다음 대단했던 거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방한 말기 앉아!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살려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10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왜? 나는 기독교의 정말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언어가 들려. 저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그 소리가 저한테는 그들이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결론은 못 올 곳 왔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거였어요. 첫날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이런 걸 내가 믿었다니 하고 스스로 되게 후회하면서 집에 돌아와요. 교회가 더군다나 너무 멀었어. 춘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부터 버스 타고 거기를 갔다가 다시 혼자 도망쳐 왔는데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결국은 이런 처지가 돼서 저렇게 미친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 듣고 있네. 시간 낭비하고 있었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딱 오자마자 다음 날 눈을 떴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 이상한 교회면 이런 교회를 용납하면 안 된다. 정의로운 자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선택했던 정의로운 일,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정의로운 일을 하나 하자. 그 기분 나쁜 교회를 못 다니게 이언이를 빼내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의 주일에 다시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상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밖에 안 남아서 저는 거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돼 하고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처음 찾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세요? 그러면 나 좀 압시다. 이게 주님한테 제가 처음 걸었던 말이에요. 그분이 응답을 바로 주셨냐?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살아계시면 내 편을 들어서 좀 싸워달라. 나 거기 다시 가서 그 정신당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올 거다. 사람 빼내올 거다. 그렇게 하고 꼭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잠깐 침묵하다가 했던 기도는 이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춘천 내려가요.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게 계속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싸움 만큼은 자신 있는데 조금 자신이 없다. 라는 생각, 그리고 난 지금 암 환자인데 힘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순간 제 가방에서 그곳에서 받은 책을 발견해요. 거기서 제자훈련 책자라고 얇은 책을 줬거든요. 제목이 조금 유치했어요. 제 판단에서는. 안 믿는 사람에서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었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일단 이걸 읽기로 했어요. 왜? 적을 알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살았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알아야겠다 하고 그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읽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 말이냐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저기 에스겔서에서부터는 눈이 확 떠졌어요. 에스겔서가 중간에 한번 나왔는데 에스겔서 내용을 보니까 세상 사랑 똑같더라고요. 에스겔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라는 큰 나라의 왕국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주인인데 그 주인이 가장 예뻐하고 사랑했던 천사 중에 천사장, 그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본인이 하나님께서 뭐 홍보석, 황보석 싹 다 주면서 예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표는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치고 올라가야겠다. 하나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리라 하는 욕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으로 전쟁을 결국은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져요. 지고 나서 쫓겨 내려온 세상이에요. 여기가. 거기를 읽는데 와 이해가 가네? 왜 이해가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도 더 나이 들면서 겪을 수 있는 거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다.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제가 사회에서 보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단단해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컸던 이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똑같은 거예요. 좀만 잘해주고 좀만 틈을 주면 내 자리를 넘보는 그런 곳이 하늘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쁘네 하고 지나갔는데 그다음 만났던 로마서 말씀에서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와 같이 모두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인데 그 죄를 진 사람들은 결국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죄를 진 사람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성경에 이상한 말이 있다. 다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꽂고 살아보니까 맞잖아. 나만 살아있는 거지. 사람들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우리가 죽는 소식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순간 나는 왜 안 죽는다는 생각을 했지?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억울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이가 아니라서. 난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죽는 게 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다시 맨 앞장을 다시 폈어요. 맨 앞장에서 아까는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말이 다시 정확하게 보였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부활인데? 부활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한테 교회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거는 증거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전도하려고 몇 번 접근했지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해줬어요. 기껏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성경 사람이 쓴 거야.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허황된 거를 종교는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꼭 기독교, 교회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그 말이 얼마나 모순으로 느껴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봤더니 그 많은 기독교인들도 아니지만 그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안 해준 말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다.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 사실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서 갑자기 동시에 든 생각은 그럴 리가 있나? 지어낸 얘기인데 이렇게 됐어요. 지어낸 얘기라고 그러고 실망하고 싹 내놓으려고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단어 BC 하면서 입에서 똑같이 나와. 비포 크라이스트. 나도 모르게 뱉었어 이렇게. 근데 40살까지 제가 BC의 뜻을 굳이 왜 예수가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 크라이스트가 예수인 건 알아. 그런데 그게 왜 날짜에 적어져 있지를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을 던져버리고 네이버를 막 검색했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예수 그리스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있는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렸을 때 위인 전기 이거 다 읽었는데 예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냥 지어낸 인물로 생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지어낸 인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문헌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란 인물은 정말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헌들. 그리고 어떤 문헌들에는 자신 없는 끝맺음도 있어요. 이 예수의 생애를 쫙 써놓더니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한다. 자기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못하고 그랬다고 한다. 이 주장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부활한 게 사실이다. 부활한 것 같기도 하다. 여러 가지인데 딱 한 군데에서는 확실하게 부활했을 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접근한 사람들의 직업이 대단했어요. 과학자, 지식인들, 역사학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간 후 이후로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계속 조사했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또 하고 쭉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을 내려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끝나요. 거기서 벙찌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걸 밝혀내지 못했던 건 결국은 사실이니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하는 건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정의 글이 더 정확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왜 하필이면 각자 나라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을 내세워서 날짜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가 태어난 날짜로 가자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뭘까?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가 보다. 제가 거기서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그거다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부작용이 사라지는 제 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간 순간 암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솔직히 얍실한 생각을 품고 교회를 가기도 했어요. 아닌 척했지만 암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는데 그 암이 왜냐면 나를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죽음까지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심각했던 환자로 선생님들이 포기했던 이유는 뼈에까지 다 전이가 돼서 그런 거예요. 뼈에도 암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는 내 자존심도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돼. 근데 그 고집이 40년간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읽은 날이 13년도 2월이거든요. 39살에서 39살 때 암을 만나고 40살 되면서 그 교회를 갔던 그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떡하죠? 이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나 같은 사람이 암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 싹 사라지고 나 지옥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무조건 있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있다. 왜?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네 고집이었다. 있었는데 없다고 한 거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다. 난 지금 지옥이다. 어떡하지? 그 순간 깨달은 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제 눈앞에서 열렸어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에요 하자마자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만났던 말씀은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딱 하나인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도 해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되는데 회개는 뭘 해야 되고 복음은 뭘 믿어야 되지?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네? 너무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면 어떻게 통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16장 9절에 드디어 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은 죄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게 죄라고 해놨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믿는 건가 하나만 믿는 건가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은 제껴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입술로는 믿는 게 어떤 건지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건 믿어라. 그럴듯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증거가 예수를 부활시킬 거다 했으니까 그거는 맞네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 살리신 건 난 믿어요. 끝났어. 앞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내 입술로 주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 뭘까 했더니 주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싫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주인인데? 이게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내 몸이고 내 거고 내가 주인인데 왜 뜬금없이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내 주인이래? 갑자기 거기서 딱 그 반항감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코가 석자니까 일단은 여기서 뭔가 통과해야지 내가 확신을 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킵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4장 9절에서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무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나 주인이야. 예수님 인격이 딱 보면 내가 너 주인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나 이런 사람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아. 저는 딱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끝까지 읽긴 해요.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말씀에 은혜도 받고 하다가 마지막 말씀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더불어 살리라.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가 왜 오해가 바뀌어졌냐면 한참 들어봤더니 말이 이상해. 아까는 내가 주인이야 외치던 그 예수님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노크하고 있어. 굉장히 겸손하게. 네. 똑똑똑 정은아 나 들어가도 돼?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비인격자가 이렇게 완전히 다중인격자네.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뻔했거든요. 기복이 있네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보였어요. 왜 문을 두드릴까? 그냥 열면 되잖아. 주인이라며. 주인은 따고 들어오면 되잖아. 안 열면 부수고 들어오면 되지. 왜 나한테 문을 열라고 그래? 노크하고 왜 노크하고 있어? 그냥 문 열지. 지가 주인이면 들어오면 되지. 딱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구나. 주인이라고 했는데 나를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같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겠대. 그 대단하신 분이 이 좁은 이 마음 안에. 갑자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오해했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소중한가 보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나 보다. 근데 왜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 증거를 줬잖아요. 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줄게. 그 증거를 듣자마자 정은이는 문을 열 거야. 기다려주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의 어리석음을 되게 후회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맞다. 아까 분명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요 하면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신가 봐요.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어떤 걸 인정하는 거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창조하는 가운데 여섯째 날 뭘 만드셨는가? 안 믿는 사람도 어렸을 때 우리 아줌마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주인이었을 수가 없구나. 왜?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그 만든 자 하나님이 명령을 이번엔 바뀌었어요.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열렸어요. 기독교의 비밀이 이거였구나.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였어. 제 입에서 이게 터져나왔어요.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문을 열어야 했어요. 왜? 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거든. 내 마음대로 했고 근데 나는 너무 잘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등상, 개근상 싹 받고 지나왔고 선생님들한테 항상 희망의 아이콘이었고 어른들도 예뻐하고 친구들도 잘 따라오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잘못하고 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잘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큰 잘못? 내가 주인이었던 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산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야 할 타임이라는 걸 깨달아요. 고백했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더군다나 아무도 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주인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 것을 훔쳤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주인이었던 거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주인 안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 영접은 이렇게 간단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울상이었던 제 얼굴에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껴졌어요. 제가 깨달은 건 난 살았다. 난 살았다.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살았어. 진짜 사는 게 어떤 건지 안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난 나만 죽는 자고 착각했네. 결국은 죽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앞에 서 있게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는 천국이다. 난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군요. 정말 거기서 혼자 난리가 났어요. 눈물을 사람들이 흘리고 했는데 저는 웃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나 비밀 알아버렸어. 기독교의 비밀은 예수야. 예수가 천국 문의 열쇠야.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그 비호감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에서 빛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부작용이 사라진 거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었구나. 이들은 알고 보니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내 가족이구나. 내 가족이 있는 이곳이 내 집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집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집이다. 그리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집이다. 좀 멀어서 흠이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매주 춘천을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에요.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살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저는 그날부터 매일 갑자기 달라져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춘천 갔다가 막차 타고 집에 오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찬양하면서 기뻐만 하고 밤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살아있구나. 이분은 육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주인은 살아있어. 나도 살아. 매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 부르실 거예요?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오늘 부르실 거예요. 나 그럼 준비됐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 밤 성경책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날 교회를 갔더니 저를 막 세우셨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뭔지 알아요? 인생의 정답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도 다셨어요.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정답을 다 놓치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채워가려고 매일 밤새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밤새고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또 그분하고 또 질문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 달여를 다녔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날짜가 됐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병원에 그만 와라.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하는 말을 들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왜? 이제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치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병원에 그래서 그거 들으러 간 날인데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 검사한 기록의 결과가 암이 사라졌음. 암이 사라졌다는 거는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 말기암이 갑자기 사라졌지? 저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게 있어요. 제일 처음 뭐냐면 주인이 예수다. 그러면 주인의 머리로 살아야 한다니까 내 뜻을 없애야겠다. 내가 가장 지금 집착하는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척하고 싶은데 피아노더라고요. 평생 피아노에 매여 살았거든요. 피아노를 하긴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한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넌 피아노로 네가 영광 받으래야.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안 됐어요. 그건 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때 피아노를 싹 다 내려놨어요. 암은 고쳐주셨지만 제 남은 인생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그 34년 5년 매달렸던 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암 환자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절망하지 말아라. 당신은 죽을 수가 없다. 살았다. 예수를 근데 믿어야 된다. 살아도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정말 은혜로운 삶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 따로 있다. 우리도 예수처럼 다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부활해요. 선생님은 선생님들 아이들 나는 부활한다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도 서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암 환자한테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깊숙이 기도를 했는데 암이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암이 어디 있냐면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그다음에 날개쭉지뼈, 경추뼈, 머리뼈, 양쪽 뇌, 양쪽 폐, 그다음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 무슨 부위인지도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팔다리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까지도 받고 가슴을 떼어내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과 치료, 방사선, 항암 모든 거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저는 3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꼭 가서 치료를 받고 와요. 그런데 그 생활이 지겹다고 죽고자 하는 분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항암을 저보다도 적게 했는데 10차도 안 넘겼는데 그분한테도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재발을 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왜? 나는 부활하는 거 알거든요. 여기 생활은 내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넘기겠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반복하겠지만 그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나는 천국에 있을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시간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걸 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그냥 거기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몸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 그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게 될 거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고 그리고 나는 가서 할 일이 있어. 뭐냐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집 짓고 계세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갈 준비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치료가 안 힘드냐?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막 면역 치료라고 해가지고 저 세포가 죽지 않는 그런 치료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서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 치료만 받아요. 그리고 아직도 머리가 나지 않았어요. 네. 11년째, 12년째 가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좀 좌절할 만도 하죠. 그렇죠? 평생 가발 쓰고 이렇게 뭐 어디 여기저기 막 뛰어나가고 병원 가면 뭐 어디도 하자 하고 막 이런 무서운 거를 생각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꾸 혈관도 자꾸 터져요. 아파 많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서 제가 하는 선택은 뭐냐면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왜? 나는 알고 있다 결과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지금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는 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가서도 그 얘기를 전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무서워야 되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죽음도 확실한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은 너무 복이 많은 게 이 좋은 학교에서 와가지고 계속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넣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졸려 죽겠다고 만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은 지금도 필요해요. 왜? 제가 다닌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10살 때 11살 때 백혈병이 걸린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학생은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여러분 나랑 비슷하잖아. 그 친구한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암 환자를 전도하고 암 환자들이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제가 잘 아는 선생님한테 잘 넘겨드렸는데 병원에서 만나자마자 저를 보고 울어요. 걔가 이렇게 되게 얌전한 아이고 되게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너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걸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렵게 한 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나이같이 어린 친구들은 검사도 위험한 검사가 많으니까 마취시켜서 하거든요. 수면 마취. 어른들은 깨워서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그래요. 마취할 때마다 하다가 걔가 말을 끝까지 못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 냈어요. 계속 얘기해봐. 그랬더니 못 깨어날까 봐를 겨우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 말은 그동안에 네가 죽을까 봐 겁난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친구가 끄덕끄덕거려요. 마취하는 순간에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마. 너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기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성도의 죽는 것을 즐거워하시는도다.
왜 그러겠니? 너가 죽으면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셔 우리한테. 그래서 너가 죽는 거는 너는 순간 무섭지만 하나님은 와 드디어 내가 준 선물 보겠네 이 입장이거든. 그리고 안심해. 네가 수면 마취한 동안에 죽는 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게 지금 3년 전인데 지금 학교에서 월십해요. 병이 나았어요. 그 선생님이 이 병 고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 똑같은 병도 많지만 그 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세포에 관계된 거라고 하거든요.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아빠가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완전히 전도자로 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여기 안 그러시겠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면 맞아. 난 더 예쁜 몸이 또 있지? 또 살지? 오늘 저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저 친구를 어떻게 버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상처받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더 큰 상 받을 거예요. 제가 잘 참아보고 해주세요. 마음에선 안 참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정말 때리고 싶고 막 그래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나는 다 기억해. 네가 그때 왜 참았냐면 내가 봐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았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주님 당신한테 믿음의 자녀로 가고 있으니 제가 주님이 싫어하신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오늘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쿨렐레를 수업을 못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만 잘하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몇 친구가 일반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대학교인데 그때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가 효도가 될 수가 있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최고의 효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나도 알고 나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봐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할지언정 지금 내일 모레 죽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까 영화에 나왔던 이어령 그 교수님이 똑같은 그 케이스예요. 이어령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석학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먼저 죽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었어. 그 딸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있다고 믿지도 않을 뿐이야. 과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경화까지 나오신 거예요. 자기 딸 때문에 그거를 믿게 됐고 진짜 있다. 근데 남들이 보면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지만 아들 먼저, 손자 먼저 가고 딸 먼저 가면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몰라요. 여러분한테 지금 희망을 줘야 되는 메시지가 맞아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 주님의 성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기 위해서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오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려고 한 거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오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줄 알아요? 성경책 말씀대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가? 내가 주인인 거. 나 교회 다녀요. 나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인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은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나에서 예수로. 정확하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저를 따라 항상 외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 이걸 하라고 저는 외치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설 때 어떻게 선별을 당하냐면 네 마음 안에 네가 있는지 내 아들 예수가 있는지 보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하고 보고 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본 적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저는 여러분 나이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 시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때 만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믿음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안 세세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내가 뿌듯하면 그건 내가 잘한 거야.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원과 뜻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겠지만 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더 잘하면 기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입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런 친구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예쁜 마음이 너가 1등 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승리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암 환자로 살면서 많은 암 환자들 몇백 명을 보냈어요. 가는 과정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갈 때 더 힘들어.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에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가는 걸 제가 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잘 믿고 있었어. 잘 믿었어. 근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계명 바뀌었어요. 율법 싹 폐하시고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순서가 예수 사랑하라예요.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 예수 사랑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야. 공부 꼴등이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1등이에요. 근데 천국 시간이 더 길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더 길어요, 시간이. 영원이니까. 오늘 이제 제 친구들한테 매일 하던 말씀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 그 말 누가 했어요? 예수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하셨어.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제 말씀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올게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된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나팔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여러분 나팔 소리 듣거든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요. 나팔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먼저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몸이 변화하겠고 우리가 지금 다 죽고 우리 옆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낙원에서 잘 쉬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확 입어요. 여기서 소환돼. 다시 짠하고 나타났는데 몸을 입고 나타나요. 예전의 몸이냐?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못 알아봤던 그 얼굴, 그 몸으로 딱 변해요. 예전 모습이 아니야.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에 변해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부활하는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딱 오셨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갑자기 호련히 휙 변해요 몸이. 지금 이 순간 변해요. 키가 갑자기 확 커질 거고 변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예수님 오신 날에 우리가 겪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어요.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 날 예수한테 붙어 있는 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믿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믿는 자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상처나고 피 흘리고 죽는 몸이면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못 죽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 몸으로 지옥으로 가고 그 몸으로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아줌마가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그냥 미친듯이 공부해가지고 막 큰 사람 될 걸. 그래서 뭐 검사되거나 뭐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걸. 뭐 피아니스트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결국은 실패하고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쓰시니까 저도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건데, 여러분은 저보다 시간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 있는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셔서 예수를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이 캠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한테 경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무 종교에도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이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신들은요,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은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은 비어 있다. 왜? 하나님이 딱 지정하셨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확실한 종교를 믿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이런 학교 와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는 같은 말이고 믿음과 사랑이 같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도 큰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않고요. 소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가서 수업을 하고, 실은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더 많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 환자들, 곧 죽으시는 분들, 곧 죽음 앞두신 분들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우선순위는,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는 예수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 일하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미친 듯이 사랑해야지 그 일이 즐겁게 느껴지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는 거 1번, 서로 사랑하는 거 2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주인인 거를 고백을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에 예수는 나의 주 3번 외치고 내려갈게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아,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네,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네, 다 눈을 감고 주님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귀하고 귀하다 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영혼은 나랑 친하다, 어떤 영혼은 친해지고 싶은데 안 다가온다,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음성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느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모습으로 내 뜻과 내 의를 내세우면서 주인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안일하게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떨쳐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 저는 오늘 제가 잠깐 더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그 습관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상처를 드렸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 그럼 다 예수님이 주인이네. 자, 우리 예수는 나의 주 3번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